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합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 구절은 환상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즉 하늘 예루살렘이나 영적인 승리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거할 처소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의 문자적인 숫자를 넘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 즉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온전히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는 세상의 유혹과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시편 2장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아멘. 다음은 이마의 표에 대한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3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다음은 14장 2절 말씀으로 계속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처럼 웅장하고 강력하며 매우 아름다운 찬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답고 교화롭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백성들이 들으는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배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많은 물소리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에스겔서 43장 2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다음은 우레소리와 관련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아멘. 다음은 3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보좌 앞과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노래입니다. 이는 세상의 노래와는 완전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찬양하는 유일무이한 노래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노래란 이 의미의 이 관련 성경 구절은 시편 33편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아름다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다음은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에 관련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14장 4절 말씀은 네 구절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세 구절로 구분됩니다. 첫째 구절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문자적인 여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나 세상의 타락한 것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헌신과 충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명령과 모범을 따르며 어떠한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와 같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전체 수확을 대표하는 모든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속한 거룩한 공동체임을 나타냅니다. 순결한 자라는 의미와 관련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어린 양을 따름이라는 말씀에 관련 성경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함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14장 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의 마지막 특징은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과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온전함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마땅한 덕목입니다. 거짓말이 없음이라는 관련된 성경 구절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아멘. 다음은 흠이 없음이라는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14만 4천의 모습은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찬양의 방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찬양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찬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은 세상적인 자랑이나 음악적인 기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둘째는 찬양은 구속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14만 4천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회중 찬송도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나 감성적인 가사를 넘어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 새 노래는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감사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찬양 우리 구원 경험을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찬양은 어린 양을 따르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 영광의 경배입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어린 양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가득합니다. 참된 찬양은 우리 삶의 순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중 찬송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결단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찬양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들의 삶과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찬양도 진실함과 정직함이 담겨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과 삶을 반영해야 하며 형식적인 반복이나 습관적인 노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찬양은 우리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회중 찬송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정리해 봅니다. 회중 찬송에서 가사 전달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음악적인 자랑이 아니라 기도이며 말씀이며 경배입니다. 따라서 회중들이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온전한 심령으로 최선의 마음을 집중하여 삶과 생활이 찬양과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의 거룩한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찬양과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가 되는 진실하고 순결하며 순정적인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